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체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잘 정리가 선명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지? 라고 얘기할 때 가장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주로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이 신랑과 신부 혹은 왕과 백성 아니면 남편과 아내 이렇게 이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설명을 주로 하셨었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다 정리를 하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이라는 단어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관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고 이렇게 있는 기독교인들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아마 연관 검색어처럼 이렇게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12장에 보면 내가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면 내가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일찍 위에 올라가면 가장 근본적인 언약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죄 범한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언약이 뭐냐 하면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겠다. 뱀과 원수가 돼서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첫 번째 예표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첫 번째 하나님과 백성이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하나가 있었죠.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맡기신 후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다스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언약을 맺었는데 거기서부터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언약이 깨지니 그 다음에 3장에 또 새로운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노아와도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도 그리고 나서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쭉 이어가면서 끊임없이 언약은 계속해서 갱신됩니다. 그러면서 새 언약을 갖다가 나중에 주시는데 그게 구약의 거의 마지막에 가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너희에게 새 언약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결국 성경을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 언약입니다. 언약. 조약이라고도 하죠. 언약. 그래서 이 성경의 틀 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언약인데 이 언약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그럼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관계자들이 약속해서 그 안에 묶이는 것이죠. 묶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부가 결혼을 했다. 그래서 결혼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부부가 되었으면 법적으로 서로에 묶이는 겁니다. 서로가 묶이죠. 하지만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법적인 묶임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까? 서로가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이게 바로 언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약을 맺을 때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는 내가 너한테 잘할 거고 뭐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할 거고 뭐 이런 얘기들 쭉 하고 막 공갈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는 뭐 때문에 안 좋아져요? 그 공갈이 자꾸 이제 노출이 되면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죠. 언약이 서로가 깨지면서 서로가 신뢰가 깨지면서 그러면서 점점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결국에는 사법적인 데까지도 가고 뭐 원수처럼 헤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이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토단에서 제사할 것을 갖다 명령하시는 장면을 봤어요. 그게 바로 20장의 얘기거든요. 출애굽기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냥 출애굽기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 오시고 가나안 직전까지 갔던 이야기만 있구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큰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막을 갖다가 건축하도록 하십니다. 성막을 만들도록.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럼 뒤에 가면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 그 성막을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또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 하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에 보면 21장부터 23장까지는 그 십계명 이외에 그 밑에 하부
율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의 율법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율법들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종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24장으로 바로 넘어온 건 스토리, 이제 사건 중심으로 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고, 토단에다가 너희들은 제사를 드릴 때, 나한테 드릴 때 토단이면 충분해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에 보면 그 명령을 받은 다음에 그 명령으로 이제 언약식을 맺는 겁니다. 조약을 맺는 거예요. 조약을 맺는 장면이 바로 오늘 24장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 관계가 되는 것이죠. 자, 고대 근동의 조약식을 갖다가 먼저 간단하게 살피면 요 24장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조약식들이 있었거든요. 그 국가와 국가 간에 아니면 왕과 신하 간에 조약을 맺는데 거기에는 요즘의 표준계약서인 것처럼 그 당시에도 여러 문서들을 보니까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표준 문서와 같은 일반적인 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을 보니까 한 6가지 정도의 순서로 입각을 합니다. 순서로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당사자들이 있겠죠. 그럼 당사자들이 누구인지를 씁니다. 누가 갑이고 을이고 우리도 계약서 쓰면 갑 누구누구, 을 누구누구, 이하 갑을 누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처음에 조약을 맺을 때는 당사자들을 소개합니다. 거기에서는 왕과 신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 조약을 맺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해요.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느 A라는 나라를 갖다가 쳐들어가서 내가 여기를 갖다 다 장악을 했지. 그러니 너희 A라는 나라는 B라는 왕에게 너희는 이제 복종해야 돼.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도와줬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강대국이 약소국에 대해서 베풀었었던 은혜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합니다. 쭉 나열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뭐냐 하면 1년에 너희가 조공을 얼마를 바칠 거고 너희는 나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고 그리고 배신하면 안 되고 배신할 경우엔 이렇게 할 거고 저렇게 할 거고 뭐 이런 조약들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쭉 명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너희가 이것을 잘 지켰을 경우에 나는 너에게 뭘 해줄 거야. 왕이. 나는 너에게 무엇을 해줄 거야. 그래서 축복에 대해서. 하지만 네가 명령을 어기면 내가 이러이러한 저주를 내릴 거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조약을 준수할 때는 축복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저주가 있을 거야. 예를 들면 너희가 나한테 잘 보호해주면 너희가 내 말대로 내 신하의 나라처럼 잘 있으면 다른 나라가 너희를 쳐들어오면 내가 너희를 다 보호해줄 거야. 너희들 절대로 누가 원들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줄 거야. 뭐 이런 것이지요. 내가 너희를 목숨을 걸고 지켜줄게. 그렇지만 너희가 반역을 하면 내가 너희를 진멸해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는 증인을 세웁니다. 증인을 세워요. 보통은 그 당시에 나라와 나라가 이제 조약을 맺을 때는 신들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신들 앞에서. 그 다음에 개인과 개인이 할 때는 믿을 만한 사람들 아니면 왕 앞에서 조약을 맺어서 그것에 증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본을 써서 2개를 똑같은 걸 써서 각각 나눠 갔습니다. 각각 나누어 갖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왕 앞에 나가서 그 조약을 읽습니다. 읽으면서 그 조약 앞에 내가 계속해서 속해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해하는 것이죠. 요 6가지 단계. 누가 갑이고 을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었느냐, 그 이야기를 쓰고, 그리고 나선 요구의 조건, 그것을 어겼을 때는 어떤 축복과 저주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나서 증인을 세운 후에, 그리고 정기적으로 읽는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연약이라고 하는 폼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구약 성경도 대체로 이러한 것을 갖다가 따라갑니다. 오늘 이 폼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훨씬 이제 24장을 갖다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조약식도 이 순서를 갖다가 거의 대부분 따르거든요. 처음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 장로가 여호와 앞에서 나오라 그래요. 근데 멀리서 있으라 합니다. 멀리서 경배하라. 그 멀리서 경배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옛날에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를 봤어요. 중국에 마지막 황제가 있는데 꼬마가 막 나가다가 보재기 같은 거 이렇게 탁 쳤는데 그 작은 성에 수많은 그 신하들이 쫙 있습니다. 그 끝도 없이 저기까지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요 꼬마 왕 옆에는요 몇 명 없어요. 근데 계단 한참 밑에 일부가 있고 더 밑에 더 많은 사람이 있고 끝도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저 끝에 있는 사람과
이 앞에 있는 왕과는 그 거리만큼 신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겠죠. 지금 여기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너희는 멀리에서 나에게 경배하라 이겁니다. 니네들이 함부로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너하고 나하고는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그냥 사람들이니까 너와 내가 그만큼 차이가 나. 그리고 멀리서 경배를 해요. 그렇게 경배를 한 다음에 대표자로 모세가 다가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서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를 받습니다. 규례를 받아요. 자, 이제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규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모든 백성들이 규례를 받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모세가 이것을 갖다가 다 받아 적어요. 받아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갖다가 다 받아서 기록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날의 행사예요. 첫 번째 날의 행사가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조약의 대상으로서 만난 군신관계가 인정이 되고 경배하고 규례를 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날 산 아래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 아마 토제단을 쌓았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그 12지파를 의미하는 12개의 돌을 세워놨어요. 12개의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소를 잡아서 이전에 20장에 말씀한 대로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번제는 어떤 겁니까?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라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는 어떤 거라 그랬어요? 일부는 태워서 올리고 일부는 먹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이웃들과 먹는 것도 있죠. 그리고 일부 태우는 것은 하나님께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화목함을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친했다라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신하된 우리가 화친했다라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그 제단에 소를 잡았죠. 그럼 여기에 그 소의 피를 갖다가 그릇에다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놓고는 그리고 나서는 제단에다가 뿌립니다. 제단에다가 피를 뿌렸어요. 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서를 읽어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읽습니다. 쭉 읽는 거예요. 그럼 그 백성들이 다 그걸 듣겠죠. 다 듣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읽어준 모든 것이 다 낭독되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니까 그때 나머지 반의 피를 갖다가 누구에게 뿌리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예, 그래서 피의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는 이 언약을 갖다가 보증하는 것이 뭐였느냐? 바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피의 언약, 목숨을 걸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피의 언약이 선언이 됩니다. 자, 둘째 날에는 첫날 받은 규례를 모두 읽고 그리고 나서 언약에 충성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피를 제단에도 뿌리고 제단에 뿌리는 건 하나님이 먼저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들이 뒤집어 쓰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조약식이 끝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 그리고 70명의 장로가 하나님께 초청을 받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그 앞으로 나아가요. 그리고는 함께 음식을 먹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는 처음에랑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 밑에 있어 이렇게 됐단 말이죠. 멀리서 너희는 나를 경배해야 돼. 그랬는데 조약이 맺어지고 그 다음에 피를 갖다가 다 뒤집어 쓴 다음에는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이제 왕과 그의 신하들이 함께 먹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으로 초청이 돼서 함께 먹는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여기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비한 표현이 나오는데 10절, 1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무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라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초청을 하셨고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갔는데 건들지 않았고 그들이 함께 먹고 마셨다. 자, 구약에서의 성경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식구야 이겁니다. 화친한 거야. 우리가 정말로 친해. 우리 진짜 친하지? 이것을 갖다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멀리에서 경배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맺은 후에는 가까이 와서 한 테이블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표현이 뭐냐?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 예, 이제 굉장히 가까워진 거예요. 너무너무 가까워졌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까 예, 이렇게 가까이 맺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피의 맹세라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목숨을 거는 거란 말이죠. 피의 맹세라는 게 뭘로 의미하는 거겠어요? 네가 이 약속을 어기면 피 보는 거야, 이 뜻입니다. 예, 네가 이 약속을 어기면 피 보는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조약 이전에 멀리서 경배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그리고는 너무나 가까이에서 함께 잔치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좋아진단 말이죠. 이것이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조약을 맺을 때 군신관계를 맺는다거나 아니면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이런 나라들이 서로의 관계를 맺을 때에는요, 어떻게 이 관계가 시작이 되느냐? 정복과 피정복의 차이인 거예요. 예, 정복과 피정복. 그래서 왕이 신하를 정복하는 거죠. 예, 이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왕과 신하가 있을 수 있죠. 예, 이 관계는 뭐예요? 힘의 균형입니다. 그래서 억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복한 후에 야, 니들 까불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니네들이 나한테 복종하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뭐 이런 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자릿세 받는 깡패들 있잖아요. 그렇죠? 자릿세 받는 깡패들이 맨날 하는 말이 뭡니까? 제가 옛날에 장군의 아들이라는 그런 영화를 좋아했거든요. 김두한이 나오고 뭐 김똑강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일본 깡패, 한국 깡패 막 이래서 종로를 누가 먹느냐 뭐 막 이런 얘기 나와요. 거기 보면 둘 다 나쁜 놈들이잖아요. 사실은 좋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하나는 조선 깡패, 하나는 일본 깡패예요. 근데 누가 더 힘이 세느냐? 그래서 너 나한테 조공 잘 바치고 자릿세 내고 그러면 내가 일본한테서 지켜줄게.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게 뭐예요? 힘으로 거기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요. 생존하기 위해서 그 밑에 그냥 있는 겁니다. 예, 일반적인 조약은 바로 그겁니다. 피해 조약은요, 철저하게 협박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피를 보여주는 게 뭐예요? 야, 우리 피를 맺었으니까 우리 너무 친해. 이겁니까? 아니요. 피를 본다는 건요, 협박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조약을 맺으면서 짐승을 잡고 쪼개고 막 이런 걸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얼마나 화친이 있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그 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이렇게 잘 돼가지고 피도 없고 이런 걸 보니까 그렇지, 정말로 그 앞에서 막 피가 낭자하면서 막 잘라지고 쪼개지고 이런데 그걸 갖다 씹어 먹으면서 너희들 잘 지키면 이렇게 될 거야 막 이래가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전혀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쪼개진 짐승처럼 될 거라는 협박이 사실은 더 크고 막 압박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맺는 관계는 좀 이상해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맺는 관계는 정말 이상합니다. 이 관계가 아브라함의 관계에서도 나오거든요.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짐승들을 쪼개놨는데 거기에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뭐가 지나가죠? 아브라함은 졸고 있는데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요.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피의 맹세에 누구만 얽매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얽매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길 지나가지 못했어요. 왜냐? 거길 지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킬 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또 뭐가 나오느냐? 바로 이겁니다.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지냈어요. 피를 누구에게 뿌립니까? 하나님이 먼저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제단에 먼저 뿌립니다.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하고 하나님이 먼저 맹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그의 백성들은요, 어제 받은 언약을 다시 쫙 읽어주면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한 후에 피가 씌워지는 거예요. 그 피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피해 조약은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거죠. 왜요? 정복당한 후에 그 겁박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언약을 맺는 거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은 굉장히 비슷한 듯 하지만 매우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미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맺게 되는 이유도 다릅니다. 내가 너희를 정복했기 때문에 정복자로 피정복자들을 갖다가 올가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신 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셔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먼저 건져냈지, 내가 너희를 먼저 선택한 거야. 그리고 조약을 맺을 때에도, 언약을 맺을 때에도 그 피가 제단에 먼저 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예. 애굽에서 먼저 구원하신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피의 언약에 참여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언약을 듣고, 그리고 그 뒤에 거기에 불려나가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언약, 그리고 이것이 완성된 최후의 언약의 모습이 뭔 줄 아십니까? 그래서 그 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또 피를 흘려서 그 언약을 유지해내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피를 뒤집어 쓰고 맹세하셨어요. 우리보다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먼저 피를 뒤집어 쓰신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 피의 희생의 언약에 참여해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 안에 언약에 매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 안에 우리가 피의 언약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의 보혈이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피를 뒤집어 쓰며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그러니 너희는 나와 함께하는 내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야. 내가 네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근데 먼저 피로 맹세한 게 누구냐? 너희를 겁박하면서 왕이 신하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먼저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 피를 뒤집어 쓰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니 너희가 내 하나님이, 내 백성이 되겠니?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억지로 하거나 공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그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먼저 건지신 후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택된 사람들인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피를 뒤집어 쓰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이후에 우리가 선택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살리셨으니 이제 너희도 내 말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는 언약인 거예요. 믿음의 생활은 억지나 공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 기억하십시오. 믿음 생활은 감사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의무도 아니고요. 겁박도 아니고요. 겁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피의 언약에 참여하셨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했으니 이제 너희도 내 은혜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니? 이제 우리가 그 속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약을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우리가 잘 깨닫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